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목전에 두시고 이제 비장한 상태에서 이제 엄청난 시험에 직면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이제 자백을 하는, 목사님, 제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대요.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시험에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과 사실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타는 경우를 사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청교도 설교가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험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줬어요. 그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버리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또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조건,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도록 해서 낭패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조건, 어떤 힘, 어떤 상태,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탄의 덫에 걸린 것과 같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쥐덫 정도는 좀 가벼울 수 있지만 이 사냥꾼들이 멧돼지나 혹은 곰이나 이런 그 큰 짐승들을 잡으려고 놓은 덫은 사람이 거기에 걸리게 되면 심지어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지 아주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덫을 빼낼 수 없을 때에는 결국 그 덫을 그냥 질질 끌고 고통 가운데 가야 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마치 덫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곤욕을 치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 때문에, 물질 시험에 빠져가지고 추락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간입니다. 음욕 때문에 추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반면, 이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시험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상이나 상급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요셉은 유부녀의 유혹을 뿌리쳤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총리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코스의 차질이 얻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시험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시험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이게 좋은 경우에는 테스트로 끝날 수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테스트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나은 단계, 좀 더 좋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이나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그 독수리가 새끼 훈련 시킬 때죠.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새끼들을 날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니 이제 날개를 품어가지고 쭉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툭 떨어뜨려요. 그럼 갑자기 그냥 어미 품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밑으로 추락을 하는데 이제 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죽을 지경이죠. 아찔하고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 발버둥 치는 거죠. 날갯짓 하면서 이러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퍼득퍼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단을 몇 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어미처럼 이렇게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새끼가 추락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망하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험이 테스트로서의 선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쪽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할 때가 많다. 그래서 두 번째 템테이션으로 기능할 때가 적지가 않은 거죠. 이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말 그대로 유혹인데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파괴시키는 거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고 사명을 파괴시키고 이런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사망이나 고통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이 시험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테스트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 테스트로서 더 나은 단계, 더 좋은 단계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진 결과가 돼서 어려움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존 오웬의 정의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시험에는 이런 본질이 있다. 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환경과의 연관 속에 드러나면서, 환경과의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관계나 혹은 사건이나 상황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 드러나면서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욕망과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이런 그 시험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즉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완전히 죄장아찌였습니다. 부패한 본성, 더러운 욕망, 이것으로 아주 가득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좀 이제 변화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는 부패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잔존하는 부패성이 나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고 착각을 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적지 않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부패성에 물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를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의 잘못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만스,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것은 못 봐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향들이 왜 생겨나느냐?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시각 자체가 왜곡이 돼 있어요. 시각 자체가 좁혀져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이 부패한 본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자, 이것이 명백하게 문제입니다. 이 명백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함을 허락하게 하셔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욕망들, 어떤 그 부패성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면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침받는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절단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절단들이 국가를 방문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곳곳에 있는 뭐 보물창고라든지 무기고라든지 이런 걸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아, 이 겸손하지 못하구나. 이 과시하는 부분이 있구나. 지금 자기가 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역대하 32장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를 버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진짜 의도를 mon고하니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알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갖게 하신 거지.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상황이 그 벳세다 광야 상황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고, 그러니까 한 여자 노약자 합치게 되면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오전서부터 모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저녁계가 됐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준비를 안 해. 점심 도시락은 싸왔는데 저녁거리가 없어. 근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까지 가려면 거리가 짧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끼니를 걸렀다든지 이래가지고 소위 뭐 당 떨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탈진되게 되면 그 얼마나 하기 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집에 돌려보내게 되면 그런 고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먹여서 돌려보낼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신 이유는 뭔고 하니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좀 당신이 계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는 두 번째, 그 결과. 이제 그런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실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파괴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시험의 경중에 따라서 시험이 가벼우면 경상을 입고 시험이 무거울 때는 중상을 입고 그래서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지. 아, 나는 나 스스로는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는 이런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시험이 끊이지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시험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마치 대가를 치르듯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됐든지 어떤 종류의 대가를 치렀든지 간에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나은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자는 그게 안 돼요. 중생하지 않은 자는 거기서 꺾어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거기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시험 당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제 꼭 붙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한 사람들 일단 그 구절을 붙듭니다. 근데 그 구절을 붙들 때 우리가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감당하지 못할 치명적인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임하게 하고 회개가 임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서 그 올바로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영혼을 정화시키는 은혜가 바로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을 우리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사이가 더 가까워질수록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약해지거나 혹은 또 이렇게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시험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사는 한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일단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에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얘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다가간 놈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던 시절에 아담을 넘어뜨려 본 적이 있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다가갔던 놈이니까 신자들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망하는 종말적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 더 기승을 부리면서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거나 혹은 유혹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이런 일을 사실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래 완전히 사탄의 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사탄의 매트릭스입니다. 사탄적 가치관, 사탄적 가치체계, 그 사탄의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그런 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마치 이제 이 사탄의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어떤 도구냐? 이 영혼들을 이 가치관을 혼돈시켜가지고 영혼들을 타락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팅이고 그런 도구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써먹었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써먹었던 도구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도 역시 사탄은 이 세상을 써먹지요. 이 세상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은 정말 귀한 진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썩어질,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돈과 힘, 이것은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것을 쥐어잡으려고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 그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길을 가게 만드는 세팅이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그 일간지 그 보도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인데 그 5,027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가난에 대한 인식도를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있는데 연봉 1억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 1억이면 여러분 일단 매월 한 800만 원 정도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대상의 13%가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난하다. 59%가 자동차가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난하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팀이 궁금한 거지요. 도대체 연봉 1억을 받고 자동차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왜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나? 이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을 때, 그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50억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는 뭔가가 있게 되면 역시 자신은 가난한 거고 자신은 불행한 거지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부자들 사이에 가난 장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부자인데 가난한 거예요. 우리 집 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주방의 요리사도 가난하고 우리는 다 가난하다. 가난 장난이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짜 우리의 가난을 도둑 맞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게 불행한 세상이고 가난한 세상이 되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범죄합니다. 없어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증오 때문에 범죄하고 그다음에 우라통이 터서 범죄하고 갈수록 세상이 퍽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뭔고 하니 이 썩어질 것을 최고로 치는 이 사탄의 가치체계, 이 타락한 이 세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타락한 이 세상 기운을 받으면서 믿는 성도들조차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행복을 못 느끼는 거지. 똑같은 원리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 사탄과 세상에 짝하는 육신의 정욕과 부패성, 이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 커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저지른 죄가 고통과 파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에요. 원래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내적입니다. 이건 태어날 때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 썩어질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생내적이에요. 이 생내적인 것을 이제 극복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얘가 고개를 탁 쳐들고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욕심을 가지게 만들죠. 자,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에덴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것이 지나친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서는 자기 공간을 넘어서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원하느냐, 어디까지 원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잔존하는 부패성 때문에 계속 문제되는 욕망, 지나친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사탄과 세상 짝하면서 결국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고통,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간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자, 이미 이제 그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니 모세 세대 다음 세대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만나 먹고 생존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미 바로 자기 윗대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해요. 지금 당장 이 여호수아 세대만 해도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다음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물건에 일체 손대지 말라. 다 불태워라. 그러므로 나한테 바쳐라. 불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간주하겠다. 그거거든요. 일체 손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 그만 무너진 여리고성 들어갔다가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시날산의 외투 정도 하게 되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 명품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은과 금을 딱 보더니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탐내어서 가졌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부모 때에서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살아온 역사, 지금 당장 여리고가 기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했는데도, 이 욕심이 발동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센 거예요. 욕망과 이 부패성,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비틀을 수 있을 정도, 이 망하는 건 줄 아는데도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극적인 케이스였지만 이해까지 안 가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우리들 사이에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시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잔존하는 부패성.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쓸 정도로 신령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의 시편 보세요.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캔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아주 치사하게. 그 정부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가지고 죽일 정도, 도무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아주 치사한 그런 죄를 딱 저지르거든요. 사람 속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시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로 보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신자는 매번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만약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여지없이 죄와 사망의 법이 치고 들어와서 작동합니다. 순종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지만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면서 정반대되는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받은 그 거룩함과 그 이전서부터 잔존해왔던 그 내 안에 있는 그 부패성 사이에서 늘 깨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깨어서.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앙의 여정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아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갈망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죄에서 멀어집니다. 불순종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 아주 사랑에 빠질 정도로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여지가 자꾸 줄어들게 되죠. 시험이 와도 극복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냐? 다윗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면, 성향, 기질 등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나.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가는 물질에 약했지요. 다윗이나 삼손은 이성에 약했습니다. 사울은 명예에 약했습니다.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헤아리면서 이것저것 다 쑤셔보는데 여기 쑤시니까 들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파악했으면 이제 그것을 막아야죠. 내 약점은 내 영혼의 구멍과도 같아. 내 약점을 때우지 못하면 그것은 구멍과도 같아가지고 그리로 그놈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점을 파악하고 보강해야 되죠. 여러분 탁구 선수나 이 테니스 선수들, 아무튼 운동 선수들 보세요.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안다. 이래가지고 백핸드로 들어오는 걸 저 사람은 못 막는다 하게 되면 계속 백핸드로 들어오면서 깨지는 거죠. 맨날 깨지는 거죠. 예.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른발은 잘 쓰는데 왼발은 못 쓴다 하게 되면 오른발만 다 보고 막아요. 예. 그러면 슛도 못하고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을 보강하려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내리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일단 술자리 가지 마라. 술자리에 가가지고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일단 단주한 날로부터 지금 내가 234일째 내가 술 안 마시고 있어요. 그걸 쉬어요. 761일째 난 지금 술 안 마시고 있어.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내가 오랜 시간 버텨왔으니까 이젠 이제 술 상관이 있겠어. 그리고 이제 술 앞에 섰다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환경, 그게 무슨 이성과의 상황이 됐든지 혹은 또 물질과 관련된 부조리의 상황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사탄이 넘어뜨리겠다고 작정하고 달겨들게 되면 내 힘 가지고는 어려워요.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돼.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도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 때렸잖아요. 아니, 기왕 예수님 중보기도 하실 바에 배신 때릴 일조차도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베드로의 내면에 자기 중심 내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배신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쪽을 택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 주요했는고 하니 그것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돼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정죄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가지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해서 은혜의 자리로 더 나은 성화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좀 독특한 용어잖아요. 여기 영어로 하게 되면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예요.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내게 왔어요.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고, 그 유치한 상태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돕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여지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순종을 택하는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이 또 때로 치명적이거나 극심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시험이 나로 하여금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게 만드는 축복의 계단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듯 시험과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으며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계단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